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시편 27편 1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날개를 펼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일병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된 군 생활에 단비 같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군 장병들을 모아놓고 부흥 집회 같은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서 갔고 몇천 명의 군인들이 큰 강당에 모여서 한 1박 2일 정도 그런 영성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강사로 왔던 사람이 오정현 목사입니다. 지금은 5만 명 모이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때는 이제 막 한국에 오자마자였습니다. 그때가 2003년이었으니까요. 2003년 8월 달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젊었고 열정적이었고 강력했습니다. 저도 사랑의 교회 소식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면서 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했던 주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들었던 지난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는 엄청 감동 많이 받았죠. 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저렇게 큰 교회 목사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기대감에 부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거기 모인 청년 군인들이 하나님 저도 능력 주셔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자기의 소망, 꿈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학생 때도 이 말씀으로 그런 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갈 때 그게 네 공이 아니라 하나님 공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다. 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말씀은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나는 당신들이 후원해줘서 참 감사하지만 나는 후원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궁핍한 것을 견디는 비결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원 하나도 없어도 배고파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후원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미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보내준 그런 헌금들 때문에 풍족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풍족하게 지내든 아주 가난해서 배를 고르면서 지내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요. 내가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이 말씀을 나는 배고픈 것도 잘 견디도록 훈련받아야 된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사역자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은 그래 바울처럼 배고픔도 견딜 줄 알아야지 라고 이 본문을 해설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배고픈 거 견딜 줄도 알고 부유해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자기 개발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풍족한 상황이나 배고픈 상황, 이건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선교 사역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은 배고파서 못하고
누가 후원 많이 해줘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정확히 이 정신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여기에 관심을 두면 거기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오로지 그것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면서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5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유대아 사람들의 명절이 되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줄 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가 5개 있었다. 그 통로들에는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못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년이나 병을 앓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서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아픈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에게는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바로 건강해져서 자신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어 다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당신이 당신의 깔자리를 걷어치워서는 안 돼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요. 그들이 그에게 따져 물었다.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라고 당신에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곳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피하셨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와 마주치신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보세요. 그대가 건강해졌어요.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그대에게 뭔가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자기를 건강하게 해준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서 나도 일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서 스스로를 하나님하고 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제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뭔가 하시는 것을 본 것 말고는요. 아버지께서 뭘 하시든
바로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좋아하셔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니까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보여주실 겁니다. 바로 당신들이 놀라워하도록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들을 받들어 모시게 하려는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듯이요. 아들을 받들어 모시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곧 아들을 보내신 분을 받들어 모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 때에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들은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놀라워하지 마세요.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텐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에,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에 이를 겁니다. 나야말로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합니다. 내 심판은 올바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 증언하는 분은 다른 분이십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요. 당신들 자신이 요한한테 사람을 보냈고 요한은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나로서는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잠시 동안 그의 빛을 보며 신이 나서 즐거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끝마치라고 주신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의 모습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당신들 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내시니 그의 말을 당신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당신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도 나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한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나는 사람들한테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당신들 안에는 없습니다. 나야말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은 당신들이 맞아들일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서로에게서 영광을 받고 있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직접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고발하는 이는 모세입니다. 곧 당신들 스스로가 희망을 두어온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테니까요. 나에 대해 그 모세가 적어 놓았거든요. 그가 적어 놓은 것들을 당신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그렇다면 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멘.